천국지 단예 김준걸. 까마득하게 오랜 옛날 수십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 우주의 어느 한 행성에서 멈춘다. 이곳은 옥중 1행성이고 4차원에 형성된 천상계의 이름은 태소천이다. 우주 최초의 인간이 출현하였고 이들의 순차적인 사망으로 자연스레 4차원 신계가 형성되면서 우주 문명의 효시가 된 곳이다. 옥중 1행성에는 초공간으로 연결된 4개의 이웃 행성들이 있는데 바로 옥중 2 수류천, 옥중 3 옥중천, 옥중 4 화염천, 옥중 5 황운천이다. 이들 5 행성들을 묶어서 옥중천단이라 부른다. 옥중 1 태소천, 이곳이 바로 장구한 우주 역사의 서막이 열리는 곳이다. 시공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장대한 대서사시는 바로 이곳 출신의 한 인물에 의해 그 움을 틔우게 된다. 하얀 가스층이 행성의 둘레를 매끄럽게 감싸고 있는 옥중 1 행성은 2개의 달을 지니고 있어 더욱 신비롭기만 하다. 다른 행성의 자전축을 비롯하여 대기와 조차에까지 영향을 주기에 생명의 명줄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달이 없거나 많아도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곳 행성은 다행스럽게도 2개의 달 중 하나는 직경 7km의 작은 크기여서 직경 70km의 작은 크기여서 행성의 이중 인력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옥중 1 행성의 1년은 778일이고 하루는 35시간이다. 적당한 온도의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5대5 정도로 균형 잡혀 있지만 본래 이곳 행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치보다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 싸늘하게 식어있는 암석질의 행성이었다. 하지만 장장 1억 년에 걸친 무수한 해성 충돌로 인해 얼음을 풍부하게 얻게 되었고 어느 시점에 직경 30km에 달하는 소행성과 충돌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대기를 가득 메우자 마치 두꺼운 겨울 점퍼를 껴입은 것처럼 행성의 온실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행성 표면의 얼음이 녹아 액체 상태가 되자 자연이 온갖 유기물들이 결합하고 수억만 번의 시도 끝에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었다. 여기서 다시 천신만고 끝에 단백질이 생성되고 이곳에 원시령이 깃들면서 생명이 발화하게 되었다. 소금물 속에서 번성하던 온갖 생명체들은 어느 시점부터 민물로까지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소금물과 민물의 농도 차에서 발생하는 삼투압을 견디는 종들이 나오면서 생명의 영역은 넓어졌고 다시 어느 시점부터는 산소 충격을 견디는 종들까지 등장해 육지로 진출하게 되었다. 결국 행성 전체를 생명이 뒤덮게 되었고 여기서 수억 년의 진화를 거쳐 마침내 영장류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장구한 과거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2개의 달이 양쪽에서 내리쬐어 만드는 밤의 정치는 고전역하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유독 야행성 동물들이 눈에 많이 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짙은 연두빛을 띤 눈은 밤 사냥에 적합해 달빛이 구름에 가리기라도 하면 어뢰 무리를 지어 사냥을 나선다. 경관이 빼어나긴 하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커다란 맹수와 날짐승들이 많아 위험한 행성인 것만은 분명하다. 악어의 턱에 고릴라의 팔을 달고 직립보행을 하는 괴수나 호랑이처럼 생긴 맹수가 커다란 날개를 펄럭이며 공중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본다면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직접 가서 보면 좋겠지만 다른 은하와의 충돌에 의해 폭발하여 사라진 지 오래이다.
그만큼 까마득한 예측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옥중일 행성의 인간들은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절벽마다 동굴을 파서 기묘한 공중도시를 만들었고 천연의 요새 속에서 그들만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이루며 번성해 나갔다. 그들이 쓰는 도구를 보면 지구별 인간들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칼이나 창, 활 같은 무기를 비롯해 주방에서 사용하는 토기류의 그릇 등은 형태의 문양, 질감 등에서 미세한 차이만 보일 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기는 점점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힘을 합쳐 맹수에 대항하는 기술 또한 발전하였다. 그러자 점차로 강이나 호숫가로 내려와서 그곳에 울타리나 성벽을 쌓고 부족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걸 보면 문명 초기의 인류사는 어느 행성이나 비슷한 양태를 이루며 발전하는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인류의 시조는 누구인가? 옥중일 행성의 역사서를 들춰보면 두 명의 이름이 거론된다. 남자의 이름은 아리, 여자의 이름은 술이라 하며 이들의 자손이 번성하여 시족을 이루어 나아가 곳곳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사실이 그렇다면 아리와 수리, 이들은 옥중 1행성뿐 아니라 온 우주 최초 인간이 되는 셈이다. 하면 이들 우주 최초의 인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혹시 SF 영화에서처럼 파충류나 문어를 비롯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괴수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주 어느 곳에 있었어도 영장류는 포유류처럼 직립보행을 하며 양팔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머리에 2개의 눈과 귀 그리고 1개의 코와 입을 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인간과 대체로 비슷한 형상을 지니고 있을 테고 그 차이란 것도 마치 백인이 흑인을 보면 낯설게 느끼듯 그런 차이와 느낌보다 좀 더 크다고 보면 될 것이다.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행성만 해도 대략 1000억 조개 이상이 있고 그곳에 딸린 행성의 수를 고려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수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니 말이다. 이렇게 많은 행성들은 마치 60억 인간들의 모습이 제각각인 것처럼 서로 다른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같은 지구형 행성이라 해도 중력과 온도, 대기의 구성이나 유기물의 차이가 현저히 다르고 따라서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이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우주의 생명에는 공통된 구조적 속성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떤 종을 막론하고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DNA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DNA란 유전에 직접 관여하는 물질로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의 4가지 염기가 결합된 핵산을 말하는데 학자들 사이에선 지구의 독특한 자연환경 속에서 우연히 탄생한 생명의 고유 코드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DNA는 지구 생명체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주 모든 생명의 보편적 코드이다. DNA는 우주를 창조한 4가지 힘인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물질에 깃들어 만들어낸 생명의 근간 구조이면서 설계도이다. 여기서 사상이란 우주의 변화를 주재하는 4가지 근원적 힘으로 산해, 서적, 화조, 포수이다. 물질계에서는 약한 핵력,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으로 각각 작용한다. 여기서 사상은 5차원 공에서 솟아나온 유력과 무력이 1차 교합하여 창출된 힘으로서 삼라만상의 설계에 관여하는 근원적 힘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고유 코드인 DNA는 온 우주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 다만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종별 선택의 차이에 의해 천차만별의 형태를 띠게 된다. 가령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다리가 굵고 키가 작을 수 있고
반대로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다리가 가늘고 키가 클 수 있다. 이런 식의 기본 뼈대의 차이는 물론이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명체의 모습과 색상, 특성 등이 수억만 가지로 세분화될 것이다. 동물들의 모양새야 많으면 많을수록 먹이 사슬도 튼튼하고 구경할 맛도 생기니 다다익선일 것이다. 하지만 영장류의 모습이 기괴하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할리우드 영화에 종종 출연하는 문어나 파충류의 형상을 한 끔찍한 에어리언을 떠올리면 가슴이 섬뜩해지거나 소름이 돋으니 말이다. 그런데 진화의 궁극에 이런 영장류에게는 일련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단순화와 효율화를 충족한다는 점이다. 영장류는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명제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가령 뱀처럼 기어다니는 영장류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 팔다리가 없어 단순하기는 한데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뱀이 영장류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팔과 다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팔과 다리를 모두 걸어다니는 데 쓰면 어떨까? 걷거나 뛰는 데는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뭔가 다른 일을 모색하려면 네 발이 모두 땅에 매여서는 곤란하다. 뒷발만 이동한 데 쓰고 나머지 앞발은 잉여 자원으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화지에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잉여로 남는 두 팔은 조건만 맞으면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게 된다. 그 조건에는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 사슬 아래에 위치하면서 두 손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부합하는 동물은 맹수들을 피해 나무 위에서 서식하는 포유류가 될 것이다. 두 팔의 활용은 두뇌의 선택의 상황을 조성한다. 가령 나뭇가지를 쥐거나 과일을 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매 순간의 선택은 정보가 되어 두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서 다음번의 선택에 경험이라는 정보를 심어주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게 된다. 비정한 먹이 사슬의 세계에 있어서 선택은 곧 생존과 직결된다. 사실 인간이 동물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날카로운 송곳니나 강인한 근력, 스피드 등을 선택하는 대신 돌이나 나뭇가지, 불같은 도구를 취한 결과이다. 그만큼 선택이란 것은 지류가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듯이 매 순간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미래의 모습을 매듭짓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했던 것은 아니지만 나무 위에서 사는 포유류들은 두 손을 활용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을 조금씩 알게 되고 부지불식 중 정보의 저장 창고에 해당하는 대뇌피질을 늘리는 쪽으로 생체 에너지가 흐르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하드웨어의 용량을 높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화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소화에 쏟아붓던 에너지가 남아 돌게 되고 그 잉여 에너지가 두뇌에 집중하면서 더욱 정교한 정보 활동을 이끌어내게 된다. 그러다 정보 활동이 이성에 걸맞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때 마침내 진화의 완성품인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별에서든지 외계인은 두 발로 서서 두 팔을 활용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꼬리나 털 같은 것은 일찌감치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저장과 활용의 본산인 머리는 가슴이나 등에 붙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반드시 몸통의 가장 높은 곳에 붙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리는 둘이언정 팔은 셋 넷일 수도 있지 않을까? 천수천안을 지닌 관음보살의 통화에서처럼 말이다. 팔이 많으면 그만큼 작업의 효율이 올라갈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했던 단순화에 역행하게 된다.
필요 이상의 여부는 선택을 분산시켜 사고의 질을 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인 효율은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선 역시 덕보다 실이 크기에 그렇게 진화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눈, 코, 입, 귀는 어떨까? 눈이 1개 혹은 서너 개이고 코가 2개, 귀가 5개이면 어떨까? 입이 2개면 마징가 Z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처럼 기괴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이 경우도 단순화와 효율화의 방향에 따라 지구의 인간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 물론 여기에는 4차원의 영향도 받는데 그것은 바로 음양의 힘이다. 음은 2갈래의 힘으로, 양은 1갈래의 힘으로 각각 작용한다. 음력은 수렴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비워야 하고 여기서 힘이 양쪽 갈래로 분산하게 된다. 반면 양력은 지니고 있던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흩어진 힘을 한 공간에 모아 터뜨리며 분출하게 된다. 이런 원리의 입각에서 얼굴을 뜯어보면 눈과 귀 그리고 콧구멍은 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음적 창구가 된다. 따라서 2개의 구멍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입은 자신이 지닌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양적 창구이므로 1개로 이루어진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외계인은 지구의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흉측한 에어리언의 모습으로부터 안심해도 될 것이다. 옥중일행성 사람들의 피부색은 살구색에 약간의 연두빛이 감돌고 체형은 대체로 균형 잡혀 있지만 머리가 다소 크다. 키는 지구인에 비해 한 뼘 정도 작고 이목구비는 대체로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다. 머리카락 색은 은백색이고 나이가 들면서 회백색으로 변해간다. 이 정도 형상이면 실제 대면한다 해도 크게 낯설거나 이질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 줌의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계에서 존속하며 삶을 이어가게 되는지. 생명이 사는 곳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제, 그건 바로 사후의 세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벌어질 신들의 기이한 삶과 전쟁 이야기 앞서 신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자.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다소 복잡하여 골치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4차원 대서사시가 전해주는 감동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된다. 신이란 인간이 죽은 뒤에 남는 비물질인 정과 기로 이루어진 4차원적 존재를 일컫는다. 문제는 과연 이런 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이다. 과학적 시각으로 보면 뇌 세포가 죽으면서 생각하는 기능 또한 멈춘다. 물질의 결합에서 생명이 생겨났으니 그 물질이 해체되면 완전한 사망이고 당연히 그 이후의 생명활동은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좀 허망하기는 하지만 냉철하고 논리적인 주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고지법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사후의 세계를 계속해서 그려나간다. 어떤 예지몽이나 초현실적 체험 또는 막연한 상상에 의해 죽은 뒤의 모습을 떠올렸고 이런 얘기들이 모여서 일정한 패턴의 사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알 수 없는 열망도 있을 테고 존재의 소멸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허망함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사후의 세계, 이것을 달리 저성, 4차원, 신계, 영계, 상계 등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른다. 어떻게 부르든지 물질에 반대되는 비물질적 진료로 구성된 고차원의 세계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과연 실제 존재하는지, 과연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총각의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곳으로 가게 될 테니 말이다. 한자에 보면 눈 깜짝할 사자가 나온다.
이건 사람이 지게 위에 올려진 상형 문자이다. 지게 위에 누워있는 사람, 그건 바로 시체를 말한다. 즉 사람이 시체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이다. 살 날이 구말리 같을지라도 세월은 손살같이 흘러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게 위에 올려진 신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후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고향을 그리고 자신의 근본을 찾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류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승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오랜 세월에 걸쳐 신비한 체험들이 쌓여 대강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추론하여 그려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모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게 되고 추측은 일정한 형태의 이론을 조성하고 여기서 종교란 것이 파생하게 된다. 그런데 종교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후의 세계, 이건 사실 너무 단조로워서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엔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믿음을 더욱 강요하게 되고 그만큼 이성적 사유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솟구치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등장한다. 유물론의 질타도 종교적 굴레도 그들의 지적 갈망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이성이 지닌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고차원 세계를 끊임없이 두드려댔다. 이들을 우리는 구도자, 도학자, 수행자 등으로 다양하게 칭한다. 그리고 이들이 익히고 공부하는 바의 학문을 뭉뚱그려 도학이라 부른다. 도학이란 철학의 합리성에 인간의 직관을 더해 실존을 꿰뚫는 견식을 일컫는다. 3차원 물질계만 후벼파는 과학적 잣대도 잠시 내려놓고 믿음으로 올가매리는 종교적 편견도 제쳐두고 오로지 도학만을 가지고 4차원 사후의 세계를 마음껏 파헤치고 재단해보면 어떨까?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우리가 지닌 이성적 사유를 극대화하여 초현실적 세계를 세차게 두드려 보는 것이다. 논리적 상상, 바로 이것이다. 근거 없는 허상이 아닌 그럴 수 있겠다는 개연성이 듬뿍 담긴 상상을 펼치고 이것을 통해 고차원 세계를 그려보는 것이다. 지금 떠나는 도학의 여행이 다소 지루할 수 있고 감당치 못할 변화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은 분명 하늘이 부여한 이성의 가치를 극대화하게 할 것이다. 또한 자아가 늘 부닥치는 실존의 문제와 삶의 가치에 대한 해답도 명쾌하게 결론 지어줄 것이다. 그러니 미지의 세계를 알고픈 이성적 갈구가 있다면 이제 한 발 한 발 도학이 바라보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자. 먼저 인간이 죽게 된 뒤의 상태부터 따져보자. 물질이 해체되고 남은 상태,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신은 정과 기를 활용하여 정보활동을 영위하게 되는데 그것의 질적 차이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된다. 매우 저급하면 귀신이나 정혼이라 하고 평범한 정도면 신명이라 한다. 그리고 그럴싸한 정보활동을 하게 되면 신선이라 하고 탁월할 정도로 고급 정보에 밝아지면 영선 혹은 천신이라 부른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의 완성을 이루어 전지의 영역에 도달하면 그 이름도 거룩한 불보살이 된다. 신계, 영역 3에서 4천, 호칭, 귀신, 정혼, 신명. 선계, 영역 5에서 6천, 호칭, 신선, 선신, 지선.
천계, 영역 7에서 8천, 호칭, 천신, 영선, 천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다 보면 죽은 뒤에 마치 신분제라도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 살아서 그렇게 불평등에 시달렸는데 죽어서도 여전히 그렇다면 복장이 터질 만도 하리라. 하지만 생전의 차별이나 불평등은 죽은 뒤의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살았어야 왕이나 노비로 신분이 나뉜다 쳐도 하늘 아래 같은 공기의 물을 마시며 산다. 또한 질적 차이야 나겠지만 먹고 자는 행위 자체는 비슷하고 더군다나 수명 역시 독인 개긴일 것이다. 생활 수준의 차이이지 몸뚱이가 지닌 생태학적 차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죽게 되면 인간들을 평등하게 묶어주던 육체적 건이 소멸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성은 극대화된다. 신의 정보 활동에 따라 사후의 삶이 현격하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 이러하고 어떤 사람 저러하냐는 한풀이 타령이 절로 나오게 된다. 어떤 사람은 사회의 귀신이 되어 인간 세계에 들러붙어 비릉뱅이처럼 살 것이며 어떤 사람은 신선이 되어 선계에서 도끼자루 섞는 줄도 모르고 풍어를 읊어댈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천계에 올라 무한한 시공을 벗삼아 온 우주를 제집 떠날듯 하며 존재의 의미를 만끽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체의 분별을 벗고 절대의 경지에 올라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열반을 누리며 유아 독존할 것이다. 그러니 사후에 발생하는 신분의 차이란 생전의 왕과 노비는 견줄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천냥지차인 셈이다. 이런 사후의 신분제를 일러 간단히 영역이라 한다. 쉽게 영적 정보력 정도로 이해해도 된다. 여서의 등급에 따른 신분이 자신의 정보 코드에 담기게 되고 어느 누가 가르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영역. 이제 모든 초점은 영역으로 좁혀졌다. 이건 정말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차지하는 위치보다 수백 곱절은 더 중요한 요소인 듯하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상찰할 필요가 생기는 대목이다. 영역의 등급은 불도에서는 륜, 선도에서는 천이라는 용어를 각각 쓰는데 이것은 영역에 따라 사는 차원이 갈리는 점을 고려한 까닭이다. 영역을 세분화해 보면 1천은 식물령이고 2천은 동물령이다. 영역 3천부터는 영장류에 해당하는데 3천은 귀신, 4천은 신명이라 한다. 이들이 사는 저성을 신계라 한다. 영역 5에서 6천은 신선이라 하고 이들은 성계라는 곳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영역이 7에서 8천이면 천신이라 하고 이들은 가장 높은 차원인 천계를 주 무대로 삼게 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영역 9천 이상이면 불보살이라 하는데 이들은 절대계에 머물며 필요에 따라 상대계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영윤도. 좀 복잡한가? 쉽게 3층짜리 건물을 연상해서 그려봐도 좋다. 쾌쾌한 지하실은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고 1층 신계는 귀신이나 신명, 2층 선계는 신선, 3층 천계는 천신, 그리고 흑음과 맞닿은 옥상은 불보살이 사는 것으로 말이다. 아무튼 그놈의 신분제가 사회에도 등장하니 한숨이 날만도 하겠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마치 물과 기름이 갈라지는 것처럼
영역에 따라 차원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게 된다. 유유상종이라고 영혼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뿜어내는 파장과 일치하는 곳에 머물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1층에서 3층 그리고 옥상으로 구성된 4차원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인간들이야 설령 노비라 할지라도 막지만 않는다면 궁궐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지만 신들의 사정은 확연히 다르다. 1층에 사는 귀신은 2층 선계에 오를 수 없고, 마찬가지로 2층의 신선이 3층의 천계에 올라설 수 없다. 각자가 지닌 영적 진동수에 맞는 환경이 아니면 차원의 괴리에서 오는 압박을 견뎌낼 수 없다. 자, 이제 4호의 세계는 1층 신계와 2층 선계 그리고 3층 천계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영역에 따라 자신이 살게 될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 이런 배경 속에서는 3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천신들의 행보에 주목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그들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그 아래층의 선계와 그 아래층의 신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4차원 세상에서의 흐름은 알게 모르게 인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천신들보다 영역이 위인 불보살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구천이라는 옥상에 살다 보니 건물에 속한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늘상 허공을 벗삼는 노숙자처럼 지내다가도 어느 땐 집주인처럼 건물의 일에 관여하기도 하니 말이다. 그래서 일단 위치가 모호한 그네들은 제쳐두고 3층 천계에 사는 천신들에게만 주목을 하자는 것이다. 천계에 사는 천신들의 행태를 엿보는 것은 그 행성이 지닌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미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주 최초의 행성인 옥중1 태소천으로 돌아와서 이곳의 현황을 살펴보자. 문명의 발달 정도로 보자면 이곳은 지구별의 중세점이나 될까 싶다. 한참 충력이나 풍력, 인쇄술에 따른 문화가 활발히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중세의 문화가 짧게 막을 내리고 화석 에너지를 쓰는 건대로 접어들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그 수준에 머물러 정체될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 역사는 결국 그곳 행성의 주인인 인간들의 공동 노력과 선택 그리고 우연히 찾아드는 운수의 활용에 달려있을 테니 말이다. 옥중1 행성 주위의 공간 여기저기엔 신들의 세계엔 4차원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곳을 통틀어 태소천이라 부르는데 그중 첫 번째 껍질에 해당하는 신계의 윤곽을 보면 마치 달걀의 흰자 마냥 인간 세계에 찰싹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역이 다소 떨어지는 귀신이나 신명들이 가하는 세계이다.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차단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명산마다 산궁이란 곳이 들어서고 마을엔 선안 같은 자치기구들도 간간히 보인다. 이런 주요 시설에는 대개 선계에 사는 신선들이 내려와서 감투를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실무는 영역 4천의 신명들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저승사자라 알려진 귀신 다루는 전문가들도 이들이고 아주 큰 상궁이 아니면 산신국사를 비롯하여 여타 관료들도 이들 신명에 속하는 부류들이다. 그런데 이곳 신계만큼 복잡하고 혼란한 곳은 없다. 귀신들이란 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대기 때문이다. 그 예를 살짝 보면 툭하면 자손들을 찾아가 밥 달라, 옷 달라, 어디가 아프다, 묘토 좀 바꿔달라, 어디 가서 추원 좀 해달라 등의 온갖 아우성을 해대기 일쑤이다. 물론 자손이 조상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요구를 들어줄 리도 만무할 것이다. 그런데 귀신들은 자손들의 몸에 들러붙어 이런저런 신병을 일으키거나 정신에 침투하여 어떤 불화의 원인을 조성하기도 한다.
어떤 귀신들은 생전의 원한을 풀고자 원수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죽은 장소에서 인간들을 끌어들여 해코지를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어떤 귀신은 인간의 성욕을 충동케 하여 숫제, 생마로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 돈독이 올라 도박에 미치게도 하고, 심지어 사이코패스를 만들어 살인마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더군다나 이런 귀신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인간 죽은 것의 60에서 70%나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게다가 3차원 공간이라면 범죄와의 전쟁이라도 한판 벌여 싹쓸이라도 하겠지만, 여긴 그야말로 공간과 공간이 무수히 겹쳐있는 4차원이 아니던가. 마약 집단도 정글 깊숙이 소굴을 두면 소탕하기가 버거울진데, 이건 숫제 정글보다 몇배, 백배, 천배 더 복잡한 캄캄한 미로 속인 것이다. 그러니 귀신 한 명 잡아내는 게 여간 허리가 휘는 일이 아니다. 사회학의 20, 30%가 이런 귀신들로부터 촉발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귀신 문제를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상궁이나 용궁, 선왕, 염라 등의 이런 분야 전문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긴 했지만 이들 역시 힘에 부처하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니 이들 귀신 다루는 전문가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사전 예방이다. 귀신이 되는 숫자를 줄이는 일 외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인간들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야만 하고, 여기서 교화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된다. 교화란 좋은 방향으로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이다. 교화를 이끌 만한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3층 건물에서 2층 이상엔 살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2층 선계에서는 내려왔다고 해야 뭔가 씨알도 먹히고 약발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선들 가운데 일부나마 산궁이나 용궁, 염라, 선왕 등에 내려와서 학의 일에 관여를 하고, 간혹 직접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교화에 몸을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육신을 일단 입게 되면 전생에 신선이었다 손쳐도 그렇게 돋보일 것도 없어진다. 인간들 틈에 드스겨 살다 보면 누가 영역이 높고 나든지 구분이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사실 지성미가 넘치는 박사들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서슬퍼런 칼을 쥐고 소돼지의 창자를 도려내던 백정이 오히려 신선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육체라는 굴레가 켜켜이 에워싸게 되면 그 속에 담긴 영혼의 밝기는 베일에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영역이 높은 자는 두뇌 활동이 남보다 뛰어날 가능성은 많다. 하지만 육체를 지배하는 유전적 코드의 성능이 뒤떨어져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모가 물려준 양질의 DNA 덕으로 영역 이상의 두뇌를 소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역이 왜곡되기도 한다. 대개 암기를 잘하여 다양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거나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1년의 성과를 내면 높은 지능을 갖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다. 소위 말하는 박사를 비롯하여 전문가 집단이 이에 해당하는데, 사실 영역이란 건 지식이나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높게 나오는 건 아니다. 영역이 구성하는 기본 골자가 의식이 지닌 시공의 크기와 창조의 질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생을 도축만 하며 살아온 백정도 자신의 일을 통해 도를 터득할 수 있고, 팔도를 매주 밟듯 돌아다니며 상거래를 하는 장사치도 도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도 나름의 도를 터득하여 의적을 흉내낼 수 있으니,
실로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섣불리 영역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팔자 관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신선들이 인간들을 교화하기 위해 육신을 뒤집어쓰고 태어나봐야 이런저런 변수에 의해 본래 지닌 의도가 삼천포로 빠지기 십상이다. 이래저래 인간 세계의 교화는 요원해지고 귀신으로 전락하는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등장한 것이 선계의 신선들보다 상위에 있는 전신들에 대한 기대감이다. 건물의 1층 문제를 2층에서 해결하지 못하니 전이 3층의 엘리트들에게 시선이 쏠리게 된 것이다. 혼란한 인계와 신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높은 층에서 하는 천신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게 되고 이로써 그들의 관심을 조금씩 불러오기에 이른다. 옥중일 행성 태소천 이곳의 천신들은 어쩌다 이렇게 높은 층의 펜트하우스까지 오르게 된 것일까? 먼저 고고와 이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신비로울 것도 없다. 왜냐? 미생물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여 인간이 됐듯이 천신들 역시 귀신과 신명, 신선을 거쳐 천신이 됐기 때문이다. 천신보다 상위 개념인 불보살 역시 다르지 않다. 어떤 우주적 돌연변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미물에서 단계를 밟아 상층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군뱅이가 허물을 벗고 성천했다 하여 금선탈각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천계에 오른 천신들의 기분은 어떨까? 만조백가를 거느리고 위험을 토하는 제왕의 심정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얻고 난 뒤에 밀려오는 허탈감 같은 것에 휩싸여 감상 따위에 젖어 있지는 않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죽을 날만 손 꼽고 있는 꼬부랑 할배처럼 그저 자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고나 있지 않을까? 전신이라 하면 거의 정상에 접근한 신이다. 하지만 성부를 이루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고급 중생이라고나 할까? 그렇기에 아직은 상극적 속성이 불시로 잠재되어 있다. 내면의 폭탄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아니며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는 군화라고 한다. 군화란 욕망을 머금고 활활 타오르는 나에 대한 집착, 아집과 상통하는 아상의 불길이다. 그 불길을 통해 창조라는 자신만의 청사진을 실현하며 존재의 의미를 누리게 된다. 천신들마다 그 불길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나 공통된 것은 여전히 분별적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서로 청사진이 부딪혔을 때 언제든지 상극적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대체로 여유롭고 유연한 성품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시공의 자유로운 정보 체계와 기나긴 수명을 갖춘 덕이다. 특히 수명의 혜택은 가히 놀랄만하다. 대개 체내에 지니고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천신들은 허공을 에너지원으로 삼기에 그럴 걱정이 없다. 아랫배에 차고 있는 광전이라는 단전이 무한 동력에 흡사할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까닭이다. 광전이란 허공에서 전기를 취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반영구적인 단전이다. 광전이 생겨나면서부터 신선과 구분하여 천신이라 일컫게 된다. 신선들의 단전인 음양상도태, 즉 태극도태에 비해 시공을 활용하는 범위가 대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신체를 구성하는 기세포들이 끊임없이 재생하는 구조로 짜여 있어서 늙어 쇠하는 것도 없이 늘 한결같은 외모를 지니게 된다. 그러니 수명을 연장하거나 추한 모습을 환골탈태하기 위해 인간 세계로 윤회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윤회란 신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됐을 때 생명 연장의 수단으로 물질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3차원 물질이란 게 대단히 폐쇄적이어서 흐트러지던 전기를 다시금 조여 공고하게 해주는 특성이 있고 그만큼 수명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천신들은 그 수명이 장구하다 보니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면 모를까 귀찮게 3차원으로 내려가 갑갑한 육신의 옷을 걸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들을 끌어 윤회를 끄는 영원한 존재라는 뜻에서 영선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는가? 천신들이 차고 있는 광전이라는 영구 동력도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짧게는 1억 년에서 길게는 수십억 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다. 고작 100년을 사는 인간들의 입장에선 그네들의 수명이 그야말로 영생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장구한 우주의 역사에 비춰보면 그들 또한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게 된다. 어쨌든 영역 8천의 천신이 되고 나면 그 하층의 귀신이나 신명, 신선들에 비해 여러모로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앞서 말했던 수명도 길어지고 시공을 활용하는 능력도 뛰어나게 되니 말이다. 어쩌다 하악에 내려가 아는 소리라도 한두 번 하게 되면 군신들로부터 우르름을 한 몸에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부지불식 중 하느님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천신들의 행보는 크게 갈리게 된다. 하악의 다스림에 비중을 두는 천신이 있는가 하면 그런 세속적인 분별에서 일체 손을 떼고 오로지 허공과 벗삼아 유유자적하거나 예술을 통해 자신만의 창조에 몰두하는 부류들이 있게 된다. 통계를 보면 100명의 천신 가운데 99명이 후자 쪽이란다. 이것을 보면 천신들은 세상 일에 관여하기보다는 응거하며 소요하거나 혹은 예술적 창조에 혼신을 불사르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늘상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전자의 부류에서 발생하는 법이다. 이들을 뭉뚱그려 치신이라 부르는데 자기 딴에는 세상을 다스려 올곧게 인도하려는 정사진을 세우지만 좋은 뜻과 달리 예기치 못한 돌풍이 언제 어디서 불어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천신들이 교화하는 일례를 보면 대부분 3차원 인간계를 다스리는 일에 주안을 많이 두는 편이다. 자식을 키울 때 유아교육에 힘쓰는 것처럼 초장의 인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귀신이나 신명에 비해 인간을 교화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이 그 주된 이유이다. 그런데 인간계를 교화하려면 어찌됐든 육신의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영감만으로 교육을 시키기엔 그들의 귀가 철저히 막혀 공기를 울려 들려오는 소리 외에는 들을 수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어느 누가 무겁고 답답한 물질의 옷을 뒤집어 쓰고 인간으로 태어나려 하겠는가? 초로 같은 짧은 인생이라 하지만 생로병사에 의한 고통이 가득한 곳이 아니던가. 천신들이 그들의 수하들로 하여금 이 일을 맡도록 하여도 모두들 피하려고만 한다. 그들 역시 갑갑한 질량 덩어리를 몸에 걸치고 3차원 시공에 갇혀 허망한 삶을 살기엔 현재의 위치가 너무나 자유롭고 달콤할 테니 말이다. 그래서 천신들은 고심 끝에 인간 세계에서 자신의 뜻을 대신 전할 대리인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해 인간계를 교화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서 태동한 것이 바로 종교이다. 한마디로 하늘과 인간의 소통 창구인 셈이다. 종교, 이것은 인간이 온 고향, 즉 4차원을 일러주며 향수를 살살 불러일으킨다. 3차원의 삶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이슬이요.
4차원이야말로 오랜 기간 머무르게 될 진짜 고향임을 피력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4차원 세계에 대한 향수병이 도져 열렬한 신도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4차원의 문화와 정보를 입혀서 천신이 그린 청사진의 걸맞은 쪽으로 교화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일은 앞서 말했듯이 3차원의 인간이 직접 맡아서 해야만 확실하다. 그래서 그 책임자로 교주를 두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초창기의 교주들이 예언자나 선지자의 성향을 띠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인간 교주들이 하늘의 이름을 팔아서 딴짓을 하는 통에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적지 않다. 둘러보면 사실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 두는 교주들이 숱하게 많지 않은가. 하늘을 빙자하여 인간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어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성추행을 비롯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역사상의 전쟁이란 것도 10중 8구는 종교 마찰에 의한 것이니 그 해악이 실로 작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잘 아는 천신이지만 그렇다고 무의자연의 강령을 외면하고 곧바로 인간사에 개입하여 벌을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소 고민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구덕이 무서워 장못 담그면 쓰랴. 종교를 많이 만들다 보면 그 중에 장사치도 생겨나고 사이비도 끼게 되기 마련인 것을. 이렇게 4차원의 천신들은 종교를 내세워 3차원의 인간들을 교화하며 차츰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게 된다. 처음에는 천신들끼리 암묵적으로 서로의 영역을 존중했다. 그런데 인간계의 종교를 보고 있노라면 이거 점점 문제가 심각해진다. 다른 종교와 얼굴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을의 주먹질인 것이다. 종교의 특성상 흑백 논리로서 편을 가르다 보니 자연스레 패거리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이다. 천신들은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애들 싸움에 부모가 나서면 낯이 깎이는 법이다. 그리고 사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신도들로부터 하느님 소리를 듣는 마당에 채통을 무시하고 섣불리 나설 수만은 없는 노릇일 게다. 그런데 아이가 좀 심하게 다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모는 열이 받아 체면이고 뭐고 물불 안 가리게 되는데 천신들도 이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처음엔 천신이란 명성에 걸맞게 조용히 관망하며 역사의 흐름대로 놔두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계속해서 당하는 쪽에서는 참고 참다 결국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천하대사 필자거세라고 애들 싸움이 커져 어른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3차원 인간계의 종교전쟁이 4차원 천상계의 신들의 전쟁으로까지 확산되니 이름하여 천상대전이다. 바로 옥중일 태소천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난세를 배경으로 한 인물이 태어나니 그 이름은 태소이다. 그의 출생과 더불어 장구한 대서사시는 그 서막을 올리게 된다. 어린 태소는 혼란한 난장을 뚫고 영웅으로 출세하여 우주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되는데